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인 재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는데 지난주에는 5번째 인을 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들의 탄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가? 계시록 10절에 보게 되니까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제단에서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실된 참되신 거룩하신 그러므로 대주제가 되신 주권자께서는 어떠한 것에서도 심판을 굽히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하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흰 두루마리를 입히고 안식하게 하시면서 그 승리를 잠시 맛보게 하시면서 어떠한 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함으로 순교당한 그들의 삶과 같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순교당해야 할 사람들, 또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역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교자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고, 그 수가 찰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의 때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인의 재앙에 대하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떠한 계시로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까? 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전체적인 이 문맥 속에서 이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탄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결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느 때입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으로 바위 틈바구니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는 것으로도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심판의 괴로움이 감당치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서 우리에게 떨어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덮치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무엇이 낫다라는 것입니까? 보호자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인한 진노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언어에서는 어린 양이 이 인을 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여섯 번째는 어떠한 계시가 임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한 이 심판에 대하여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적 표현으로 진노의 큰 날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떠냐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끝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세상은 용과 짐승과 음녀와 같이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여전히 용과 같은 세상 가운데 맞서서 싸우는 자들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사고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용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로마의 정권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결국 지는 것 같지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순교적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14만 4천이요 그 영광스러운 보호좌에 앉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이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계시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무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으르렁거리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이기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에요. 어린 양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것 같지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어린 양처럼 보잘것 없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떨고 있습니까? 임금들,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까지도 굴과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천하를 호령했던 것만 같았던, 그리고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진노의 날이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정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쉽게 지나갔던 본문들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큰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이 군데군데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진노의 큰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사야 13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내용과 내용이 조금 흡사하죠.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계시하고 있으면서 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73페이지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사야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이사야 메시지와 또 동일하게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진노의 큰 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스바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노의 큰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린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되게 익숙한 단어이죠.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정말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마는, 신약에서 말할 때의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에 바울의 어떤 사고와 그의 신앙의 중심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울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바울에게는 정말 기대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서신서에 아주 농후하게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비록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서신을 쓰고 있지만은, 매여서 자유의 몸이 아닌 상태로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은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6번째 인을 뗀 이 계시에 담겨져 있는 진노의 큰 날,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그 날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속에 이 기쁨이 환경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환경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많은 서신서를 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때 이 땅을 우리가 어린 양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멍청하게 그렇게 지고 마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혼의 때가 있는 것이요, 분명하게 원수를 갚으실 전능자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러한 표현을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두려운 날이지만 신약은 어떻게 다가와요? 소망의 날로 다가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진노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이런 역사의 끝에 심판의 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천재지변이 몇 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6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먼저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는데 해, 달, 별, 또 하늘,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을 매튜 헨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대교와 유대 국가의 멸망으로 보면서 왕과 보좌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또 통치자들이 멸망하고, 이러한 좀 더 낮은 자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결국 그 주변 국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들로 묘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적 문맥으로 봤을 때 정말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가 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땅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무엇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딱 읽었을 때 그들이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마음속으로 확 깨닫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 표현, 이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딱 읽었을 때 이들은 바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에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표현은 개역 개정, 이 성경 표현은 조금 비슷한 것이 덜하죠. 그러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의 잎이 말라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계시록의 메시지와 같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 표현을 딱 듣는 순간 바로 이 이사야서 34장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들은 생각했고,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그래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현재성을 바로 이 6번째 인을 뗄 때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 나아갈 때 되게 중요한 관점 한 가지가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바로 이 서신이 처음 쓰여졌고 읽혀졌을 때의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있는 이들이 읽을 때에 가졌던 이 마음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역사적인 미래의 일로 생각하면서 먼 미래의 장차 임할 심판으로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것을 해석하는 성도들과 거리가 멀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 양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이 교회 공동체든 어디서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옳고 그름이, 공정함이 상실되어진 것 같은 그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그 순간을 지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이 계시록에서 주어진다는 것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을 때 현재적인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할 때에 이 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용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계시록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위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자들이라면 계시록이 말하는 승리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 누구에게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천재지변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누구에게 이 진노가, 이 크고 두려운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까? 5번째 인을 뗐을 때 큰 소리로 이 순교자들이 불러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진노를 받고 누가 이 두려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결국 누굽니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을 받아든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대목을 딱 읽을 때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권세자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이들, 마치 바벨탑을 쌓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달려가는 인생들,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좀 더 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이 있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것이에요. 종들도 자유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여호와의 큰 날에는 한 사람도 예외되어지지 아니하고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계시록 쓰일 당시에 정말 이 땅의 임금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로마의 황제와 그를 섬기는 모든 분봉왕들, 봉신왕들 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족들은 왕을 도와서 국가의 정치를 보고 관리하며 오늘날에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을 말하겠죠. 장군들은 여전히 군의 고위 간부들, 부자들은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특히 여기서 부자라고 말할 때는 재벌들을 의미하겠죠. 강한 자들, 이 위에 말한 사람들을 다 통합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정치, 경제, 군대, 재계를 대표한 모든 상류층을 포괄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과 자유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회계층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도 충분치 못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무리와 같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이 반열에 있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죽임당한 영혼, 이것은 무엇과 같이 병행꿀을 이루고 있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병행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동일하게 이 계시록에서 무엇과 또 병행꿀을 이루고 있냐면 이것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6장 9절에서 이 순교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던 그 삶을 따라간 사람들.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하는 요한도 이 반열에 있고,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들도 이 반열에 있고, 누구도 일찍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죽임당한 이 순교당한 자들과 병행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리들은 이 계시록 4장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들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노의 큰 날에 고통당하는 이들은 바로 그 보좌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있고 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여전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라.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라. 그 하늘 보호자로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부터 피하라라고 말하는 계시록의 말씀과 병행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또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뭐하라? 피하리라.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일찍이 예언한 바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 오히려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져 자신을 가리라 라고 하는 것도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을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며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 크고 두려운 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즉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말할 수 없이 두려워 떠는 인생들이 오히려 바위틈 속에서 들어가서 벌벌 떠는 것도 족하지 못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져서 오히려 죽여달라고 라고 하는 이 절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라는 것이요? 그들이 임금들이라는 것이에요. 왕족들이요, 장군들이요, 부자들이요, 강한 자들이요. 지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누구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왕들과 이 장군들, 부자들, 그리고 종들과 자유인들에게까지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에 있을 땐 좀 양 같지만 세상에 가서는 사자로 변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을 때, 온유와 겸손함으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향기도 되지만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어떤 종교적 문의를 가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드러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서신서를 써내려갈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소망이 돼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당당하고 그것을 견뎌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서신 속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 즐거움의 도전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었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과 기쁨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시와 멸시와 고난받는 것이 없으면 하늘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되려고 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무언가 떵떵거리고 용처럼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 제시하고 있는 하늘 보좌와 그 어린 양을 소망하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DNA가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DNA가 같지 않으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이 삶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은 견디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묵묵하게 어린 양과 같이 그 뒤를 걸어가는 인생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같은 것이에요. DNA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6번째 인을 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두려움이 이러겠어요. 그 보좌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이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할 수 없는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가 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너무 늦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요. 이 계시록을 읽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쓸 것이다, 바로 우리가 쓸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확신하며 아멘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7장에 이인을 떼다 말고 무슨 얘기를 삽입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보좌에 설 사람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어떤 분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만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입맞은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9절에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서서. 누가 쓰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금 계시록의 저자가 유대 지파, 또 이 이사갈, 스불론, 납달레,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의 지파를 따라서 그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신천지의 무리들이 아니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보세요. 진노가 임할 때, 크고 두려운 날에, 진노의 큰 날에 이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위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바위가 산이 무너져서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하므로 그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쪼그리고 있지만은 이들은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서서 보고 있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열에 서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죽이 벗겨진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나의 분명한 삶의 방향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만 이 크고 두려운 날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찬송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재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기쁘고 또 기쁘고 즐겁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지만은 믿음으로 이 길을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 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더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이 요한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이 그렇게 바울처럼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 것이라는 거예요. 비유와 비사로 억지로 풀어내는 이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쓸 거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입을 것인데 그들이 설 것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서와 에베소 이 말씀이 동일하지만은 무엇이 기준으로 그날이 두려운 날이요, 정말 고통의 날이고 그날이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은혜의 날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일찍이 이 날을 그분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괄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사랑한다면 그분이 오시는 게 두렵겠어요? 그분이 오시는 게 소망이 되겠어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저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자적 관점에서 무조건 종말로서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어떤 그런 쪼그라진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오늘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당당하게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그저 어떤 먼 미래 그러면서 어떤 이상한 종말론적 해석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어린아이라도 이해가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순했어요. 이 묵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묵시문학의 성격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면 살고 하나님 편에 안 서면 죽는다라는 게 묵시문학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린아이들도 쉽게 읽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프로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프로는 어때요? 좋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착하고 예쁘고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나쁜 악당들은 어떻게 나와요?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뿔 달리고 막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어린 양으로 초지일관 표현되어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뿔 막 10개씩 달고 나오고 용이요, 음녀요, 짐승처럼 나오는 것이 세상과 세상 정신이요, 사단과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인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성령께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과 계시록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표현으로 구분되어지는 이 네 가지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날에 영광스럽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정말 14만 4천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누가 남은 자라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들 때도 정말 생각대로 안 돼도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가라고 할 그때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게 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들이 결국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소망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승리자요 이기는 자다, 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요,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데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빤 자들이요,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소망하는 이들이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 아담, 타락전의 아담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릴 자들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참 소망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그와 같이 죽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바보처럼 멍청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핍박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팔복의 메시지처럼 주님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이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주의 음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하여 보다 선명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짐승처럼 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용처럼, 사자처럼 이렇게 변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그날에, 그 크고 두려운 날에, 그 진노의 큰 날에 우리가 서서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주님,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묵묵하게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잘 안 돼도 때로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도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계시의 음성이 그저 먼 날 우리에 적용되어지는 음성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죽는 것과 같은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지는 그 나라를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선명한데, 누가 설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한데, 누가 이기는 자인지 누가 남은 자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시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때문에 소망이 된다고 바울이 말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뿐만 아니라 이 가련하고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찾아가여 주시고, 누가 서겠는가, 누가 감히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서겠는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받는 이들의